저는 지난 9주 동안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다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금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는 3살 때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니까 큰 수술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심방과 심방 사이에 구멍이 생겨서 그것을 메우는 시술을 했습니다. 심장 쪽에서는 맹장 수술과 같이 가장 간단한 수술로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저희 세 자녀들은 다 작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막내가 또래에 비해서 작은 것도 저희 부모들은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내는 홍역이며 수두며 할 것을 다 합니다. 겨울에는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늘 감기를 달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동네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는데 한 번은 한 달이 지나도 낫지를 않습니다. 의사도 무안했던지 좀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를 만났는데 불안하게 의사가 교계를 자꾸만 갸우뚱거립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제대로 찍은 것 같은데 사진이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심장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심장이 어느 쪽에 있죠? 네, 왼쪽에 있죠. 근데 저희 막내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3살 때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것도 기형이니까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아산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제 눈으로 봐도 심장에 구멍이 나서 피가 역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약해서 잘 크지도 않고 온갖 병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심장에 생긴 구멍은 보통은 성장하면서 저절로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병원에 갈 때마다 구멍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몸무게가 최소 15kg 이상은 되어야 시술을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의료진들도 경험이 많으니까 10kg만 되면 시술을 해보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저희 막내 몸무게가 9kg이었습니다. 무슨 수로 1kg를 찌웁니까? 그래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먹고 재우고 먹고 재우고 먹고 재우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10kg가 되자마자 즉시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술을 받고 2달쯤 지났는데 몸무게가 약 5kg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운동하는 저를 닮아서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내년 1월에 마지막 정기검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막내의 이 시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무척 힘들죠. 혹시나 아파서 제대로 크지 않기라도 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쁨이 없지요. 잘 자라주는 자녀를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하셔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숙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님 믿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이 기독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드라마틱한 경험 그만 우려먹으십시오. 자랑하려면 지금 변화된 나의 모습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니,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살펴본 대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열매를 먼저 말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바울이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입에 담기도 싫은 이 육체의 열매를 쭉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육체의 열매와 그리스도인들은 어울리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을 말하면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배치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 16절을 보시면 16절에도 성령님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중간 18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25절에도 성령님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먼저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를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동사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그 경험을 계속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지금 경험한 은혜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만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경험한 성령님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령 체험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새롭게 성령님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해석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수만 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데도 귀를 딱 막고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살려고 하면 육체가 불안해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고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이러냐고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과거에 너 그러지 않았지 않냐고,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왜 이러냐고 끊임없이 우리 육체가 소리를 칩니다. 이때 육체의 소리에 홀라당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막 불편해지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자꾸만 갈등이 생기십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결단, 그런 도전이 생기십니까?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설교는 우리 속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듭니다. 제대로 은혜가 임하면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아파집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대충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니 불편한 마음이 들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건 이상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지금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막 흔들어 깨우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면서 보람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7번째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설교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분밖에 안 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 설교를 적용하면서 밥 한 번 먹자를 인사로 말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면 즉시로 약속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이 그 말씀에 도전을 받으셔서 연말에 밀린 식사 대접하기 바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일상에서 받은 은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저의 설교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 받는다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불편함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예배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에 꽂힌 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룩하게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성화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비난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은혜 받는 말씀을 넘어서 살아내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라고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88세의 나이에 마지막으로 쓴 책 제자도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가 그토록 많을까?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지만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비슷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번은 자신의 학생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한 힌두교인 교수가 그리스도인인 당신들이 예수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 당신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오늘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더 나아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매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앞서 성화를 잠시 언급했습니다. 저는 성화를 생각하면 혼란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어내야 될 일일까요? 22절을 다시 보시면 22절은 성령의 열매는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나는 열매, 성령으로부터 나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화를 이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은혜로운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2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자신을 못 박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망치질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야 합니다. 못 치는 소리가 매일 선명하게 들려야 합니다. 가슴팍에 대목과 망치를 늘 지니고 다니면서 욕망대로 탐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길 때마다 매일같이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그런 성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성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고장난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든지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은 이것을 섹스피어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나에게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섹스피어는 그럴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예수의 삶과 같은 삶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럴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하지만 섹스피어의 천재성이 내 안에 들어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와 같은 작품을 쓸 수 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그분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다시 옛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생길 때마다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만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연관지어서 제목을 잡았고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맺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 9번에 여러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거래 관계의 세상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희락의 열매를 맺으라. 찢겨진 세상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 조급한 세상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 자립하려는 세상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으라. 독하게 살라는 세상에서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 공격적인 세상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했던 그 기도문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래 관계의 세상에서,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찢겨진 세상에서, 조급한 세상에서, 자립하라는 세상에서, 독하게 살라는 세상에서,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공격적인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언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